아시겠습니까? 나는 기적의 사람이기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 말씀은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고 또 믿음의 아버지고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가 자기 고백처럼 세상에 선포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적보다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기보다는요, 기적의 사람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이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실 순종의 사람보다는 기적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고 싶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싶고,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싶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움이 겸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성경의 영원한 그 이야기와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람이 먼저 되길 원하는 것, 기적 다음에 순종이 따르길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먼저 되고 기적의 사람이 나중되는 것이 철저하게 기독교 사건이고 기독교 진리인 것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단언적으로 선포합니다. 기적이 순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기적을 늘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높은 담벼락을 뛰어넘으라고 지시를 내린 그런 못된 폭군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분은 서슴지 않고 담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자 당황한 그 폭군이 갑자기 그 사람을 잡고 멈춰섭니다. 저 벽에 달려들어가면 부딪혀서 10중 8구 죽을 텐데, 아니 100% 죽을 텐데 그 담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네는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 오히려 자기가 시켜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역정을 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보다 순종을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제가 저걸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은 제가 저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달려가야 한다는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뛰어오르는 것은 저지만 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틴 루터처럼 기적의 사람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 당당한 선포에 오히려 폭군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분 앞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갈 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쉽게 걷어들이는 역사를 지금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영광 드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마지막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는 그 성장을 멈추지 아니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장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늘 필요하고 초대교회도 필요한 역사였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봅니다. 우리는 흔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사건 뒤에 부활 사건이 있어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 이후에 부활을 선포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종료주일 후에 늘 부활주일이 따라오니까, 그리고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가 먼저고 2단계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초대교회도 그 모든
역사를 그렇게 이어왔을 것이다. 막연히 어림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주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하셨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완성되고 그들이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먼저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한다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다녔고 그 능력을 선포하고 다니는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교회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깊은 숭고한 뜻이 부활의 의미 가운데 함께 묻어있지 않고는 그 향취가 부활이라는 향취 뒤에 더욱더 깊이 변하지 않으면 부활은 속빈 강정과도 같다라는 그 생각을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차츰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가 부활과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세상에 선포하고 그 은혜에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권사님과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장로님들과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그 가운데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이루어나가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우리를 드려지는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에 동참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 동안 주님께서 끝까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끝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세상 사람들 눈에 귀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늘 그 깊은 그 이상의 의미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선포하고 초청하고 그 의미를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종료주일날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덮이기 쉬운 눈꺼풀, 그냥 가벼운 그러한 이야기, 가벼운 신앙,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만 카톨릭 사람들은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는 화채서를 선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채서를 믿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의미와 기념으로 여기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팩트, 사실보다도요, 사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믿음은 사실보다 그 의미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종려주일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그 길에 깔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겨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무슨 뜻이고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 의미를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그 사실 자체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새로운 일을 이 땅에 분명히 펼치셨고 그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무엇인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새로운 삶을 주님께 선포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시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객관적인 사실보다 그 의미성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의미를 영적인 진리를 우리와 연결시키기 바라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의미가 맞닿아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의 관계가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맞닿아질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받고 그 모든 삶으로 기뻐하며 진정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과 또 부활의 역사를 2020년에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과 분명히 생각할 것과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주간을 특별히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주간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분명한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세상의 모든 것에서 교훈을 받을 때 이 술의 비유로 또 어떤 아라비아인의 비유로 이야기한 한 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아라비아인들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한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 가지 그 조건을 던져주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택일은요, 그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텐데 첫 번째 것은 내가 가서 너의 어머니를 죽이거나 두 번째, 내가 가서 너의 여동생을 팔아버리거나 세 번째, 내가 가서 술집에 가서 독한 술을 한 병을 병채로 마시거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천륜이 있고 윤이 있다면 어머니를 죽이거나 동생을 이 돈 주고 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기꺼이 술을 10잔을 이 독주 10잔을 받아 마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술집에 가서 술 10잔을 받아 마시고 이제 내가 이겼다 라고 악마에게 선포하고 이 환희 미소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술 10잔을 먹고 나서 그가 악마를 이겼을까요? 아니면 악마에게 그 고약한 그 술수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의 끝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술 10잔을 맞은 그 사람은요, 결국 집에 가서 어머니를 죽이고 돈을 받고 자기 여동생을 팔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택권을 주고 갔지만 그에게 죽음의 올무만을 오히려 살아나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세 가지 길만을 제시하였던 그 악마에게 넘어간 한 아라비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준 것 같습니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선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좀 더 바람직한 그러한 길을 선택하도록 지혜를 가지도록 명철을 가지도록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을 자기의 주관적인 그러한 진리에 입각해서 세상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진리일 수 있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선택이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수없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거룩해지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는 악의 씨앗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일을 주장해 나가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덫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가능성과 진정한 의미, 진정한 살아나는 길과 진정한 죽음에 빠지는 길,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두고 가장 소중한 것과 함께하며 소중한 분과 함께하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버리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이번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그래서 어느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많을 텐데, 여러분, 어느 통계학자가 미국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디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사는가?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에는 교회보다 술집이 2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술집이 교회보다 2배가 많은데 사람들은 술집에서 지내는 시간을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5배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무서운 분이시고 정확한 분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창조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 우리도 지금 4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어느 나라는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우리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그리고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에센셜한 그러한 일에 첨가되지 못하고 교회도 넌 이센셜, 불필요한 일, 글로서리 가는 일이나 병원에 가는 일이나 약국에 가는 일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 눈물을 금할 길이 없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세상을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지만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에 또 세상의 모든 본질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술집은 문을 닫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집이 더욱더 본질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가 더욱더 본질적인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우리 현지에서, 한국에서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지로 세상을 믿음으로 내리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함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술보다 못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글로설이나 또 약국이나 병원보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슬람 국가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국가인 우리가 그런 생각에 도달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종료주일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은 왕으로 오셔서 이 찬란한 영광과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묵묵히 십자가 길을 가고 치욕의 길을 가고 침뱉음의 길을 가고 눈물의 길을 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슴을 찢으면서 겉옷이 찢겨지고 속옷이 찢겨지고 벌거벗은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을 분명히 돌아보고 가장 소중한 문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바텐더가 어느 한 복음주의자에게 전도를 받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계속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이 계속 거부하면서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전도하는 분을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것이 무엇이 소중하냐고 이야기하고 전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주의자가 마지막 한마디로 그에게 분명히 진리로 못을 받고 그분을 떠납니다. 여기 젊은이 분명히 생각하게, 자네는 이 직업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믿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네가 이 일을 끝내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술을 끊으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네. 이 일을 계속하면 이 일 끝에 어떤 것을 만날지 그것을 생각하기 바라는 것이 내 모든 자네를 향한 전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에 우리가 의미성을 둡니다. 마치 화채설처럼 주님의 모든 살과 피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 자체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그것에서 완성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따지며, 그래서 그분이 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이 세상이 역사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내게 복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등불이고 빛이고 희망이고 믿음이고 최고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더 깊은 진리의 사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암문패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는 이 뒷간판의 진리처럼요, 우리가 진정 기억할 것,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그 가장 소중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등불이 되지만 마지막 때에 무엇이 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치고 희망이지만 마지막 때에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서 십자가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기 원천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매달려서 자기 모든 것을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의 문제, 1차적인 죽음,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건 어떤 삶을 살건 모든 것을 놓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조차도 놓고 떠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주님께서 또 복음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의 문제,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믿지 않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서 1번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영생의 문제, 마지막 죽음과 마지막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화와 과학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얕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은 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얄팍한 그러한 진리 위에 서고
얄팍한 영광과 얄팍한 이득 가운데 서서 정말로 그 모든 가벼움이 한도 끝도 없이 불면 날아갈 깃털보다 더 가벼워지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콧대는 뻗던 미국을 주님께서 꺾고 유럽을 꺾고 우리 모두에게 공포심을 어떤 면에서는 자아내면서 또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의 영광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그 질문을 저는 이 세상 가운데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느끼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길이지만 그 모든 깊은 이 얄팍한 샘물이 아니라 저 깊은 대양처럼 또 저 깊고 깊은 시냇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듯이 우리 주님이 영생전을 길어 올려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세상에 사는 그런 역사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실에 마지막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슬픈 날이지만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853년부터 1856년까지 크리미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크림 반도 가운데 러시아와 그 동유럽 작은 나라들 가운데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전쟁 가운데 포탄이 날아가고 이 죽음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느 아름다운 성에 적군의 포탄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포탄은 이 땅에 떨어져서 땅을 산산조각 내고 거의 집안이 무너져서 성이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큰 타격을 주는 그런 포탄의 폭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이 뜰에 떨어져서 마당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최소한의 위로였습니다. 위로고 또 희망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참 역사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포탄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이 사람들 눈에는 굉장한 아픔이고 슬픔이고 전율이고 비극이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요, 포탄이 떨어져서 움푹 파여진 그 땅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서 그것이 연못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는 종류주일과 고난주간의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고 마지막 우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탄이 떨어진 자리, 모두가 다 죽었다는 사실, 실패라는 자리, 그리고 아픔이라는 자리,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며 침을 뱉는 그 자리 가운데 포탄이 떨어진 죽음의 자리에서 시원한 샘물이 솟아올라서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온전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주님의 은혜, 진부한 얘기 같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우리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은혜 가운데 살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승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담을 뛰어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뛰는 것은 우리지만 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그 초청에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부르는데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압니다.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자기 잘못을 늘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머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수치감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과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곤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보면서 무너지는 논리들이 아니라 세워지는 희망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성령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가 분명히 선포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뿌린 피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사실, 영원히 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값주고 사신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값주고 사신 은혜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더 큰 영광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진정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부활주일에 진정으로 빛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을 떠나서 어그러지는 길을 가고 주님 앞에 또 새로운 교훈을 쉴 때에 이 모든 교훈에서 지혜와 명철로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부흥과 주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 모든 역사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